25장 우리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열처녀의 비유는 많이 유명하죠. 모르는 성도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유명하고 잘 아는, 익히 아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사실은 이 비유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처녀의 비유를 주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앞서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재림의 때에 가까울 때 성도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4장 마지막에 보면은 충성된 종에 대한 불의한 종, 충성되지 못한 종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비유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25장에 들어서 세 가지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주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준비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크게 보면은 세 가지고 또 더 크게 보면은 네 가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서야 될 성도들의 자세를, 준비해야 될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이 네 가지의 비유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충성된 종에 대한 비유는 사실 어떤 면에 사역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비유이면서 모든 성도에게 주고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 열처녀, 그리고 달란트,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열처녀의 비유는 성도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열천의 비유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들의 결혼의 관습 속에서 보여지는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직전에 정말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은 이 열처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으러 나가면은 반드시 등을 준비해야 되느냐? 아니, 밝은 낮에 오면은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밝은 낮에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은 빛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시지 우리가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빛을 비춰야 바로 예수님, 그 주님이 그가 있는 곳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 처녀들이 등을 준비해야 될 이유는 신랑이라는 분이 오는데 그분이 어느 시간에 올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캄캄할 때 오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같이 우리가 교통이 발전돼서 차 타고 그냥 와버리면은 여러분 쉽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걸어서 올 때는 상당히 일찍 출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출발하겠어요? 새벽이나 오전에 빛이 있을 때 출발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신랑이 오게 되면은 빨리 오면, 가까운 곳이면은 빨리 올 수도 있지만은 상당한 거리가 되면은 거의 밤중에 오게 되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처녀들이 각각의 등과 기름을 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보면은 열 처녀들이 다 등과 기름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등과 기름을 같이 가져갔지만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가서 불을 밝히다 보니까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그냥 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보면은 다 졸며 잘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랑을 맞으러 가는 처녀들이 10명이었는데 그들이 다 졸면서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에 여러분, 세상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졸며 자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들 중에 빛을 가지고 있는, 그들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거의 전부 다 깊은 밤이 되어서 여러분 졸며 자는 상황,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고 그리고 신앙이 약해지고 여러분 많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성도들이 이런 가운데 있을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세상이 환하고 성도들이 더 열정적이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며 정말 그런
시대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보는 것처럼 신랑이 올 때가 가까울 때가 깊은 밤중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졸며 자는 때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정말 이 깊은 밤중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해서 잠을 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 이러한 모습들이 마치 이와 같이 다 거의 조는 것과 같은 정말 연약한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주님이 가까이 올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신랑의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온다는 알림 소리가 들리고 등불을 켜서 밝혔던 처녀, 이제 등불이 꺼져간 처녀들은, 여러분,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들리느냐? 그냥 목전에 왔다면 열면 다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멀리서 신랑의 소리가 들리면서 등불을 킨 것이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다 떨어져서 빛이 이제 꺼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5명의 처녀는 그래도 기름이 있기 때문에 활활 빛을 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저쪽 산더머에서 아니면 산등성에서부터 오는데 뭐 요즘같이 뭐 그냥 휙 하고 차를 타고 와버리면 괜찮지만은 걸어오는 신랑을 맞이하려면은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밝혀진 등잔에 기름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되어지지만은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불이 어떻게 됩니까? 심지만 타져가고 그리고 꺼져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정말 신랑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주님의 어떤 징조가 여러분 땅에 나타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지만은 깨어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자신의 등장에 기름이 떨어져서 거의 깜빡거리고 그리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된 빛을 발하여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신랑이 온다는 소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다가오는 주님의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주님의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여러분 공중의 나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징조들이 이 땅에 나타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 정말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10처녀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누굽니까? 신부된 성도가 가장 기다리는 사모하는 분이 신랑입니다. 남자가 되니까 신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남자이기 때문에 신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신부가 온다. 내 신부 될 사람이 온다. 여러분,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여자는 신랑이라는 말에 어떤 그게 좀 매치가 되는데, 남자들은 신랑 하면은 이게 매치가 안 돼. 그런데 신부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정말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신부, 그리고 신랑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보다 사랑하며 그리고 아끼며 정말 좋은 그 대상이 신랑이고 신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누구로 오십니까? 가장 가까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결국 어떻게 드러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천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의 혼인잔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안 갔습니다. 뭐 신랑 좀 못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혼인잔치를 못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가도 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나 천국의 혼인잔치는 기름을 준비하여 그때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다음에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2번씩이나 기회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 공중에 오시는데 우리가 못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준비를 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환난 이기고 그 다음에 순교한 다음에 올라가면 된다. 성경에 어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경우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다?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걸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다. 한 번 휴가 못 되면은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 순교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얼마나 좋겠냐 이거요. 그런데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2번씩이나 기회를 주고 2번씩이나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줘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방종하게 만들고 이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번에 휴가 못 되면 이 다음에 올라가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우리가 좀 늦게 왔습니다. 기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다음에 준비해가지고 온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왔어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2번씩 기회를 줘가지고 들어갈 기회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부인하고 이 다음에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 되겠지.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면 핍박의 때는 그게 가능할 수는 있어요. 핍박의 때는. 그래서 여러분 핍박을 당할 때 혹시 살아남아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해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는 있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에 보면은 초대교회 일제신사 참배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후에 참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런 핍박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때를 같이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그 환난의 때를 그냥 부인해 버리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구원은 두 번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두 번의 기회를 줬습니까? 여러분 소돔성에서 나왔던 여러분 롯과 두 딸 외에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었습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어느 곳에서도 이번에 못해서 그럼 이 다음에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기회로 심판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바로 이 다섯 처녀는 그 신랑 맞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다섯 처녀는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름이 뭐냐가 참 많은 논쟁거리가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령이다. 성령은 기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어떤 성령의 역사를 해야만이 그가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런 역사를 있다고 그게 기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당연히
그 안에 여러분 이것이 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은사를 받아야만이 그게 기름이다. 아니면은 기름은 뭐냐? 많이 기도해야 된다. 물론 뭐 기도하는 거 틀린 것도 아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기름이라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은 아니에요. 물론 성령 없이, 성령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겠습니까? 성령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기도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다 이것도 옳은 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우리가 처녀, 열처녀 중에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양은 있지만 실상 그것에 생명이 되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했던 모습이 뭡니까? 외식함에 대한 책망. 외식함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식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 겉으로 보이는 열정적인 모습, 겉으로 보이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 속에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그것을 주님은 오늘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정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책망했습니까? 그들 속에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 속에 주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모양은 있어요. 등잔이라는 그 모양은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빛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죠. 여러분, 그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자,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함께 내려갔다면 어떨까요? 레위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여러분 그 자리에 같이 또 동승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내려가면 어떻게 할까요? 막 서로 가서 먼저 도와주려고 했어요.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앞장서서 하겠다.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씁니다.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가서 도와주겠다. 서로 눈에 보이는 그 일에는 얼마나 힘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은밀하게 내려가다 상처 입은 강도를 쳐다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저걸 들어다가 옮기다가 피를 닦아줘야 되고
내 옷은 더러워질 수 있고, 그리고 저 들어가서 들고 가는 것도 힘이 들고, 내 나귀에 태우고 저 사람과 난 걸어가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기다가 또 주말까지 가가지고 저 사람 맡겨놓으려고 하면은 돈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그냥 심란하고, 누군가 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살짝 외면해 못 본 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보는 데서만 열심이고, 누군가 사람에게 환호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에는 더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일에는 내몰라라 뒷전으로 물러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빛이 없었어요. 그들은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전부였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빛이 그 안에 없어요. 참된 진리, 진정성이, 진정한 믿음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만 바라보는 모양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생명 없는 기름과 등잔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런 모습이란, 생명은 예수님의 빛이신데, 그 빛은 뭐냐? 우리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생명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있는 자는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늑불이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비칠 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그 빛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참된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종들, 주님의 천사가 그를 붙들어서 주님의 나라에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이 뭡니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자, 섬기는 자, 행하는 자.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를 이 등잔이 기름이 되어서 빛을 발하고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 그 생명이 그를 살리게 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빛이 충만해서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주님이로다 하는 그 소리,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나타나는 진정한 얘기입니다. 올 여름 수많은 재난과 수많은 위험들, 수많은 여러분 세상에 일어난 전쟁들,
그냥 매일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무감각해져가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언제나 있는 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임박함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요, 정말 임박하면은 정말 교회가, 이 건물로 되어진 교회들이 바로 서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해서 이제는 모이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교회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소규모의 성도들끼리의 모임밖에 마지막에는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바로 세우지 않으면요, 누군가에 이끌려서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산다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가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